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많이 덥죠? 안 더워요? 그래도 교회가 제일 시원한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고 그랬습니다. 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이 일부러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그 증거하는 말씀이 성경과 다른 말씀이면은 그게 거짓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섭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형제의 찬송이 될 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찬송이 될 유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스스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해석하지 않으면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으로 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보세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답을 감춰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짝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야만이 예언의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이 어떻게 더 기록된 거냐 알아야 돼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거를 선지자들이 받아서 기록한 책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다가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라는 이 예언도 창세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성경에 여기저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 대한 축복을 다 기록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조합해 봐야만이 유다에 대한 정확한 축복을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교단에 어떤 목사가 증거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교단의 교리가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거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자들은 성경을 믿지 않고 교단의 교리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시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절대 교단의 교리가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성경의 1.1에게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기록된 대로 이루리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8절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게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오늘 증거된 그 예언의 말씀,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에 기록된 말씀도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뭔 설교를 했느냐 하면은 본자손에 대한 저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많은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헐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본자손에 대한 저주에 대해서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되느냐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예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빙자했고 이삭은 예수님을 빙자했고 야곱은 종말에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영적 야곱, 이기는 자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야곱의 후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4대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했어요. 너희 자손들은 이방에 개기돼서 400년 동안 그들에게 치리를 받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돌아올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4대 만에 돌아올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후손들이 천국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야곱의 후손들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장로교, 천주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그런 교파 가지고 그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엔 그런 말이 한 말도 기록된 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 사람이 만든 교리지 성경 말씀이 아닌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빙자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에 대한 축복과 구원의 섭리를 기록한 것이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닌 거예요. 14절 보세요.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여기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통제를 받았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시 징계로 치리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상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역사적인 아브라함은 조상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몇 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온다고요? 4대 만에 돌아온다는데 시설은 몇 대 만에 돌아왔어요? 한참 후에 들어온 거예요. 수룹바벨 사명자에 의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4대가 훨씬 넘잖아요. 4대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잖아요. 유다 때 돌아온 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영적인 말씀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섭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의 후손들로 해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뭐 천주교가 있고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유다의 아버지 야곱이 그 야곱의 아들 12아들을 모아놓고 나서 너희들이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야곱이 한 거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태어난 자였고, 하나님이 야곱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고 약속한 그 야곱이에요. 성경은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도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택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 보세요. 야곱에 대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뱃속에 있을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뭐를 따라 되는? 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점지해 놓은 그 역사를 누가 바꿀 거예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런 뱃속에부터 축복받은 야곱이 자기 아들 12아들들을 모아놓고 예언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본문 말씀. 창세기 49장 8절 한번 보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네 아들, 내 형제들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네가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너를 받들 것이다. 네 아비의 아들들, 네 형제들이 네 앞에, 유다 앞에 절하리로다. 다 굴복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네가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대적자의 목을 잡을 권세를 유다에게 주신 거예요. 창세기 49장 1절부터 보세요. 1절. 유다는 몇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인 거예요. 넷째 아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그래서 먼 훗날 장래에 이룰 걸 이거를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에 예언된 것이 계시록에 가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대로. 이사야 46장 10절 보세요. 이 섭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창세기 때 예언된 것이 계시록에 대해서 계시록까지 가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대한 축복은 계시록까지 유효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이루어질 때 유다의 축복이 끝나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창세기 49장 2절. 창세기 49장 2절. 창세기 49장 2절.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루벤은 장자였지만은 자기의 그 소모 비라를 범했기 때문에 장자의 바늘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거예요. 계속 보세요. 5절.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시므온은 둘째 아들, 레이는 셋째 아들. 내호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 이로다. 시므온과 레위는 할례를 빙자해서 하물 족속을 다 몰살시켰던 살인자였기 때문에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장자되어서 패버린 거예요. 7절.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패버리고 유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8절 보세요. 다시.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를 장자권에 세우는 역사가 이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49장 8절 이후에 그 아래로 쭉 보면 12아들에 대한 그 예언이 다 나열되는데 그걸 오늘 다 증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자가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잖아요. 요셉은 그 형제들한테 시기와 질투, 너무 아버지의 총애를 받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아가지고 형제들이 결국은 그 애굽의 장사꾼에게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된 자가 요셉이었잖아요. 나중에 야곱의 자식들이 배고픔을, 굶주림을 이겨내기 위해서 야곱으로 다 들어가서,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다 애굽의 포로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거기서 탄생이 돼서 출애굽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요셉도 장자로 세우지 않고 유다를 장자로 세운 거예요. 택함의 역사로 이루어진 거예요. 시편 78장 67절 한번 보실까요?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의 산을 택하시고, 하나님은 택함의 역사로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이 영적으로도 영리했던 자였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싫어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유다를 택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역대상 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역대상 5장 1절.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될 것이 아니니라. 잘 들어야 돼요.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들어갔다고? 요셉 자손에게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될 것이 아니니라. 족보에는 요셉이 장자예요? 유다가 장자예요? 유다가 장자예요. 2절 보세요. 왜 그렇게 기록됐느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자, 여러분들은 명분을 가질 거예요? 주권을 가질 거예요? 주권을 가진 자가 실권이 있는 자예요. 명분은 허수아비인 거예요. 명분은 요셉에게 장자권이 있었지만은 유다를 장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족보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지만은 첫째, 둘째, 셋째 그 밑에 동생들 다 패버리고 유다를 장자로 세워서 족보에 세우는 거예요.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 다음에 유다 밑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장자권은 누가 이어받았다? 유다가 이어받은 거예요. 유다가 이어받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택함의 역사예요. 택함의 역사예요. 누구를 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유다가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고 야곱이 예언했는데, 출애굽했을 때에 그 유다족 속에게 모세가 같은 예언을 했던 거예요. 모세도. 신명기 33장 1절 보실까요? 신명기 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일구로 나와서 죽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족속 12지파에 대해서 또 예언을 했는데,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했느냐? 7절 보세요.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치는 사명을 누가 감당해요? 유다가 감당하는 거예요.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나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는,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유다의 음성을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유다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하니까, 강한 자가 되니까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지, 약한 자가 되면 원수의 목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지금 세상에 드글드글거리는 원수 마귀 사단을 굴복시킬 수 있느냐고. 강한 말씀이 없으면 굴복시킬 수가 없잖아요. 스가랴서 9장 13절 보세요.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런 권세를 유다 족속에게 주신 거예요. 당긴 활을 삼으면 벌써 화살은 날아가는 거예요. 맞으면 죽는 거잖아요.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 이방 족속을 치게 한다는 거예요.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고 말씀해요. 이런
권세와 능력을 유다 족속에게 주신 거예요. 스가랴서 10장 3절 한번 더 볼까요? 스가랴서 10장 3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모와 같게 하리니. 대적자를 친다는 게 뭐야? 거짓 목자들을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유다 족속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마치 그 순한 양이 아니라 염소와 같이 들이받고 하는 이런 못된 목자들을 치게 하기 위해서 유다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려니. 가장 빠른 말을 준마라고 그랬잖아요. 삼국지에 나오는 그 관우가 타던 적토마와 같은 그런 빠른 말. 4절.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 그는 누구예요? 유다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건축자들 버린 모퉁이 돌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지도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다 지도자가 다 유다 족속에서 나올 것을 이미 예언해 놓은 거예요. 5절.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해요? 유다 족속과 함께 앉으.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로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당할 자가 없어요. 6절.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케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견고케 하는데 누가 대적자가 있겠어요?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버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유다 족속의 하나님인 거예요. 유다 족속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고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대적자, 원수의 목을 잡을 권세를 유다 족속에게 주신 거예요. 창세기 49장 9절 보세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름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더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는 사자 새끼라고 했어요. 사자 새끼가 크면 뭐 돼요? 사자 되잖아요. 암사자 같고 수사자 같은데 누가 그를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야. 유다 지파의 사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탄생됐어요? 유다 지파에서 탄생됐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믿는 자들은 사자같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족속이 바로 유다 족속이지 무슨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가 아닌 거예요. 유다 족속이 축복받은 족속이고 강한 권세를 주는 거예요. 계시록 5장 5절 보세요. 유다 지파의 사자가 누군가?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보좌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누가 그 책을 펴겠느냐 했을 때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나님 보좌에서 가지고 계신 그 책을 누가 뗀다고?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라는데 다윗의 뿌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계시록 22장 16절 보세요. 계시록에 그 인봉된 책을 예수님이 펴지 않으면 펼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예수님은 누구의 뿌리? 다윗의 뿌리요. 또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배를 하시더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을 예수님께서 펴시고 증거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지파의 사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유대지파에서 나셨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7장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유다 지파에는 제사장 될 수 있는 권세가 없었잖아요. 어느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였었지만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줄 믿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유다에서 나신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래서 유다 족속,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됐어요? 유다 족속에서 탄생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유다는 마치 사자 새끼 같고 자라서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이 강한 자가 될 것을 이미 예언했는데, 이 예언이 스가랴 선지자도 같은 예언을 말씀하셨어요. 스가랴서 12장 6절 한번 보실까요? 그날은 언제예요? 로마서 2장 16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 심판 때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유다의 지도자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아니, 나무 가운데 화로를 집어넣으면 나무가 그대로 있어요? 다 타요? 다 타버리잖아요. 곡식단 사이에 횃불 집어넣으면 다 타버리잖아요. 이 정도로 비교할 수 정도로 유다 족속을 강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7절.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니라. 다윗 집의 영광, 예수님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이 아무리 영광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가장 중심은 누가 되는 거예요? 유다에게 있는 거예요. 유다에게. 하나님이 먼저 누굴 구한다 하신다?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은 계시록에 가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7장 4절 한번 보실까요? 4대 만에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4대 만에.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몇 명? 14만 4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들이에요. 인맞았다는 것은 인정해준다는 그런 말이에요. 5절 보세요.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해서 12지파가 쭉 나오는데 가장 먼저 누가 나와요?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잖아요. 이게 12지파가 돼서 14만 4천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유다 족속을 구원한다는 말은 계시록에 가서도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8절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12장 8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유다 족속을 이렇게 사자같이 강한 자가 될 것을 스가랴 선지자도 같이 예언한 거예요. 한 말씀 더 부족해서 미가서 5장 7절 한번 보실까요? 미가서 5장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했어요. 야곱의 남은 자는 야곱의 후손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백성 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열국 가운데 다 흩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는 어떤 자가 야곱의 남은 자가 되느냐?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리는 이슬과 단비는 뭘 상징하고 있어요?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신명기 32장 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몸을 적신 자들이에요. 전신갑주한 자들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교훈은, 하나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의 단비로다. 이런 비를 흡족히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한 자들이 유다 족속인 거예요. 미가서 5장 8절 보세요. 미가서 5장 8절.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에 여러 백성 중에 있으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다.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대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의지한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자들이요. 이 자들은, 야곱의 남은 자는. 8절.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뭐 같고?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유다 족속을 이렇게 사자같이 강하게 될 것을 이미 야곱 선지자나 또는 스가랴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가 다 이렇게 예언해놨던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9장 10절 보세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유다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족속에게 모든 백성이 다 복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홀이 뭐예요? 홀이 권세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유다를 지켜줄 권세자를 홀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홀이. 시편 110장 1절. 시편 110장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뭐를? 권세와 능력의 호를 내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권세와 능력을 받은 자가 바로 홀인 거예요. 그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권세라는 것은 무슨 세상의 정치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그 능력을 홀로 비유한 거예요. 치리자의 지팡이는 뭐야? 치리자는 지도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팡이는 뭘 상징하고 있어요?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시편 23장 5절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시편 23장 5절 23장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지팡이와 막대기는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안전한 곳에 인도한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 치리자, 그 홀과 같은 그런 치리자가 유다의 발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결국은 누가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 족속에 대해서는. 홀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5절 보세요.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여기 홀이 나오죠. 한 홀이 어디에서 나와요?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도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모압왕 발락이 많은 돈과 또 지위를 준다 해서 선지자면서도 그 모압왕 발락을 따라갔던 그 발람과 같은 이 선지자가 나중에 영안이 떠서 이 예언을 한 거예요. 내가 그를 봐도 이때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먼 장래에 이룰 것을 지금 발람이 예언한 말씀이에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별은 예수님을 상징하셨잖아요. 나는 광명한 새벽 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자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 예수는 포도나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이스라엘로 상징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홀이 예수 믿는 자 중에서 출현해서 모압을 이편에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멸하리라는 것은 모압 족속을 빙자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할 것을 이렇게 발람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말씀인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홀은 다른 말로 말하면 권세자, 유다 족속을 지켜주는 치리자, 말씀을 가진 사명자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실로를 몰라. 실로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자체를 몰라.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오셔?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영명이 바로 실로야. 문패 실로면 실로가 오시잖아요. 실로가.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에 보시겠습니다. 실로는 하나님의 집이요. 사무엘상 1장 24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누구의 집? 실로가 바로 여호와 집, 하나님의 집이요.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의 집에 가서 바친 것을 실로 여호와의 집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한 말씀 더 보면 에레미야 7장 12절. 실로는 하나님의 집이요.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어디? 하나님이 제일 처음으로 이름을 두신 곳이 실로야. 실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을 보라. 그럼 처음에 이름을 둔 곳이면 종말에도 어디에 이름을 두고 오세요? 실로로 오시는 거예요. 실로로. 호세아서 1장 7절 보세요. 호세아서 1장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만큼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고 했어요. 유다 족속에게 모든 백성이 다 복종할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또 다윗 선지자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22절 보세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올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지금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겉옷의 말씀은 사방팔방으로 다 찢겨졌잖아요. 뭐 천주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뭐 순복음 다 갈기갈기 다 찢겼잖아요. 다 말씀이 다 다르잖아요. 다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거야. 누굴 잡아?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여? 유다 족속과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리 하노라 하리라 하시리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떠지고 귀가 열리게 되면은 말씀을 찾아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들을 넉넉하게 치료할 수 있는 오직 찢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신갑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성소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소라는 것은 성전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건물로, 사람을 성전 삼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114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다 비유란 말이잖아요. 유다는 뭐가 되고?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소가 되는 거예요. 사람 개개인마다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령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진 성소,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열국 백성이 다 유다 족속에게 복종할 것이라고 예언된 말이야. 깨닫기 원합니다. 성경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빙자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섭리를 알려주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저 이스라엘 족속에게만 이루어진다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다시 택했고 예루살렘도 다시 택하고 유다 백성도 다시 택해서 그 섭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보세요. 이사야서 5장 7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뭐다? 유다 사람이라. 하나님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원은 포도밭이 아니라 뭐요? 이스라엘 족속을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뭐라? 유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유독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했어요. 같은 말씀 호세아서 10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하면 저 중동 땅 이스라엘로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했어요.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잖아요. 포도나무는 누굴 상징했어요? 예수님을 상징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예수를 믿는 족속을 가리켜 이스라엘이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택해요. 유다도 다시 택하고 예루살렘도 다시 택하네요. 이사야서 14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다시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 중동 땅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택하는 그런 역사를 지금 예언해 놓은 말씀인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만 다시 택하느냐? 유다도 다시 택하고 예루살렘도 다시 택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2장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다시 택함의 역사예요. 유다도 다시 택하고 예루살렘도 다시 택해요.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예루살렘은 뭐라?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진리의 성읍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성과 곽을 이룬 그곳을 예루살렘이라고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뭐냐?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그 장소를 예루살렘, 진리의 성이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유다 땅이에요. 유다 땅. 유다가 있는 곳이 진리의 성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1절 보세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이게 진리의 성읍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성읍이 진리의 성읍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이렇게 유다 족속이 축복받는 데서 우리는 뭐 유다 족속이라 그래서 유다 족속이 되는 거예요? 유다 족속은 반드시 자격이 있어요. 유다 족속은 반드시 어디에서 나온 족속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어디? 시온과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유다 족속인 거고 또 하나는 다윗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가지 사명자와 함께한 자들이 바로 유다 족속인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유다 족속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76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유다에게 알린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에 크지도. 하나님은 유다 족속에게 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신 거예요. 2절.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 있어요? 살렘과 시온. 살렘은 예루살렘의 예전 이름이 살렘이요. 하나님의 장막이 예루살렘에 있고 그 처소가 시온에 있기 때문에 그 자들이 바로 유다 족속인 거예요. 3절 보세요.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그래서 모든 대적자를 심판도다. 시온과 예루살렘에 관한 유다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공동번역 한번 보여주세요. 시편 76장 1에서 3절 공동번역. 유다에서 그 누가 하나님을 모르랴. 그의 이름 이스라엘에서 드럽기도 하구나. 살렘의 초막을 치시고 시온의 초소를 마련하셨으니 불화살, 방패, 칼과 같은 무기를 거기에서 그가 꺾으셨다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37장 31절.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그 유다 족속은 뿌리가 깊은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족속이 유다 족속인 거예요. 이는 남는 자가 어디에서 나오며? 유다 족속의 남는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작정된 모략인데 누가 이거를 거역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유다 족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시온과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 있는 족속이 바로 유다 족속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자격은 가지 사명자와 함께한 자가 바로 유다 족속인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1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흩는 목자를 심판하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지 않는 거짓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일찍이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하느냐? 가지 사명자가 감당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내가 내 양무리에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합당한 목자들을 이들을 위해서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그를 왕을 세우실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6절.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누가 구원을 얻어요?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유다 족속은 반드시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 사명자와 함께한 자들이 유다 족속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가지 사명자가 누구냐? 가지 사명자가 이사야서 11장 1절. 에레미야 선지자만 예언한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가지 사명자에 대해서 출현할 것을 예언했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에서 한 싹이 나는 것은 다윗을 상징하는 거고, 그 뿌리는 이새의 뿌리나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의 뿌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차손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로부터 나오는 영적 사명자가 출현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해 놓은 말씀인 거예요.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는 누구예요?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 사명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는 거예요.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권세를 비유를 이렇게 기록한 말씀인 거예요. 5절.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누가? 가지 사명자가. 10절. 이사야서 11장 10절. 그날에 같은 말씀이에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싹이 자라서 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라. 세계 만민이 다 볼 수 있는 기호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래서 세계 모든 족속이 다 유다 족속에게 복종하리라는 말이 여기 다 예언되어 있는 거잖아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했잖아요. 가지 사명자로 돌아오리라.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유다의 이산한 족속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눈이 뜨고 영적으로 귀가 열린 자들이 다 유다 족속이 되기 위해서 다 오는 거예요.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후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그게 다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유다 족속을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섭리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인 거예요. 13절.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우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열국을 다 복종시킬 줄 믿습니다. 선지자들은 시대가 달랐어도 다 한 말씀을 다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 유다 족속은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족속이고 또 가지 사명자와 함께 있는데 같이 있다고 해서 다 유다 족속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유다 족속으로서는 행해야 될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걸 행하는 자가 유다 족속인 거예요. 진실을 말하며 거짓을 말하지 않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하는 자들이 바로 유다 족속인 거예요. 스가랴서 8장 13절.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족속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14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었으나. 이건 이스라엘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고 폐역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을. 15절.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뭘 말하며?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재판 베풀하니까 여러분들이 재판정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은 진리의 편에서 진실의 편에 서서 언행을 하라는 거예요.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라. 누구 말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유다 사람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런 일을 진실하게 행한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유다 족속에는 어떤 또 축복을 주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을 유다 족속에게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5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마련한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유다 족속이 이을 것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실 기업이 뭔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유다족 속에 돌아가는 거예요. 유다족 속에게.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할 그 사명도 유다족 속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1절. 호세아서 6장 11절.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종말의 추수꾼의 역할도 유다족 속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유다족 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9절 보세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런 심판을 유다족 속이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그런 심판이 있을 때도 유다와 예루살렘은 영원하리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요엘서 3장 16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바라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는 것은 심판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바라네. 심판은 시온과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절 보세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나 심판날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요엘서 2장 31절.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이 피난처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피난처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이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요엘서 3장 17절 계속 보세요. 요엘서 3장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세요? 시온에 거하시고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 거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될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18절.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산들이 뭘 떨어뜨려요?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젖을 흘릴 것이라는데 포도와 젖은 뭘 상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사야서 55장 1절 보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뭘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낸다는 거잖아요. 산들이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젖을 흘릴 것이라고 그랬는데 산이 무슨 그걸 흐려요. 산은 에스겔서 6장 3절에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나 종교단체를 산으로 비한 줄 믿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속한 그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표시하는 거예요. 비유로. 야고보서 4장 15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신의 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유다 족속은 여호와의 송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이기 때문에 입만 열으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물을 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요엘서 3장 19절 보세요. 요엘서 3장 19절.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그래서 유다 족속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다 에돔, 애굽으로 비유해서 그들을 다 심판할 것을 이렇게 예언해 놓은 말씀인 거예요.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21절.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할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니니 이는 나 여호와가 어디에 거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시온에 거하기 때문에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족속에 이렇게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말미암아 유다의 강한 두목들이 되어서 사자와 같은 강한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때 여러분들의 옷자락을 잡을 때 그들을 넉넉하게 치게 하는 강한 유다의 두목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